안녕하셨습니까? 예, 교의학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독론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실체와 그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삼중직에 따른 그 실천적 측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직분 관련해서 신학적으로 낮아짐의 상태, 높아짐의 상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어, 그 앞선 시대에는 한문 표현으로 낮아짐의 상태를 비하, 그 자체가 조금은 네거티브하죠.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비하, 높아짐의 상태를 승귀, 비하와 승귀. 신학교 생활에서도 늘 그 낮아짐의 상태, 높아짐의 상태 이렇게 들은 적은 없고 비하, 승귀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있지요. 그 교리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기독론을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관련하여 그의 낮아짐의 상태, 비하.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성육신 자체가 비하인 거죠. 지상에서의 공생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심, 이 내용들이 그 비하의 내용이요. 높아짐의 상태, 승귀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와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동시적으로 그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중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특별히 그에게 드러나는 뚜렷한 그 직임은 선지자, 예언자이셨습니다. 비하의 상태에서도 그는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승귀의 상태, 부활하신 이후에도 선지자적인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이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전개된 초기 교회들을 위한 복음서의 마지막과 사도행전 초대에 보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전개되어 있는데 이 명령에 따라 전개된 초기 교회들, 2000년 전 초기 교회들을 위한 사도들의 설교, 그리고 복음 사역자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진리의 영으로서의 그의 성령은 성령 하나님, 교회에게 나아가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하와 그 승기와 관련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격적 사역과 관련이 있는데 동시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실체와 사역에 있어서 전혀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사도들이 설교하고 복음 사역자들이 편만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의 영으로서의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나아가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선지자적인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 실체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결코 분리됨이 없으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실체, 사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텐데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삼일체에 대한 부유한 내용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에 대하여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인데 그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비하의 상태에서도 승귀의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계속 수행하고 계신다. 이런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그죠? 현재 지금 right now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계속 수행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시면서 영원히 계시면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직 사역을 지금도 영원히 수행하신다.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8장과 7장에 새 언약의 대제사장,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갖는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승귀로 그리스도는 천상 사역을 수행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자기 백성을 위해 오늘도 간구하신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그 기도와 관련하여 우리의 기도는 우매하고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고 우리의 기도는 수준 미달일 수 있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직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자기 백성을 위해 계속 간구하심으로 중보 사역을 실행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들으심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그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이해는 그러나 그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요점은 이겁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왕이 아니라 그러나 네가 선포한 것처럼 내가 왕이다. 무슨 왕입니까? 뒤에 답이 나오죠. 내가 왕이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의 왕국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라. 그가 대적하고 싸우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교회의 이유는 어떤 원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어, 교회 정치적으로도 이제 논란도 있고, 그죠? 우리 정치사에 보면 교회의 입장 표명이라든가 또 태도에 있어서 교회적으로도 한 번은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화란의 개혁자 아브라함 파이퍼가 두 안국론을 낸 겁니다. 그죠? 이 사실과 관련하여 두 안국론, 정교 분리 이런 부분이 이 말씀 때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지요. 그러면 그 이 세상이 그 운영이 되고 이 세상이 진행된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여기에 소위 그 먼 원인, 가까운 원인을 상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먼 원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배하십니다. 그의 지배밖에 어떤 그 실체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먼 원인으로 현 세상은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리해가지고 우리는 가까운 원인을 또한 상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원인에 있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가까운 원인으로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왕국이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영적 백성, 그리스도의 왕국. 이 나라의 왕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까 두 왕국론.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왕국이 있어요. 그렇게 표명하잖아요. 그죠?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쟁투하고 죄와 욕심으로 전철된 세상의 정치, 세상의 갈등 이런 것에 포함되어 있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영역이 가까운 원인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서 개혁자들도 부왕국 이론이라 이렇게 표명하였습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영역 왕국의 존재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에클레시아, 밀리탄스, 전투하는 교회로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예가 없으니까, 그죠? 정치적으로 심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 깨끗이 못한 정치 그늘에 휩싸이고, 그리고 그 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할 때 그리스도의 왕은 이런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그리스도의 왕직, 이 삼중직은 통일적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동시적입니다. 이 삼중직의 통일성 안에서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측면들이 번갈아가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중직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그 자체로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겹겹이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측면들이 번갈아가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를 보고 제사장을 보고 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해가 또 그 세밀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선지자적, 예언자적 측면이 드러나고 또한 그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에서는 제사장적 측면이 명백히 드러나고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에서는 현재적으로
왕적인 측면, 그의 위치가 갖는, 천상에서의 위치가 갖는 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선지자, 예언자로서 구속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그는 제사장 사역을 실행하심으로 제사장으로서 구속을 얻으십니다. 그는 왕으로서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자체가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요. 이 왕의 권위를 확정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의 구원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필 수 있겠습니다. 구속사적 측면에서 살필 수가 있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적 측면에서 살필 수가 있는데 그는 선지자 예언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획득하시며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택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삼중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성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신앙 고백서가 밝히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실천적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존중히 여기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 옛날 그 독일을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표명한 역사가 있죠. 예, 1563년 당시에 그 가톨릭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열을 겪으면서 독일 지역은 이제 그 루터 이제 의 그 신학과 또 교회가 상당히 발흥하던 시기에 팔츠 그 선제후국이 뭡니까? 여기 선은 선거한다는 거. 제후를 예, 그 선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예,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 이제 이분이 그 카톨릭을 옹호하지 않고 루터 교회의 비호 세력이 되면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개신교회의 역사가 대단히 혼란스러웠는데 굉장히 선택적으로 제후가 관심을 보여주면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거죠. 그죠? 대표적인 지역이 하이델베르크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신학을 중심으로 융성하게 됐어요. 그죠? 카톨릭이 핍박받던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내가 카톨릭을 좋아하지 않고 그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정서들 내가 옹호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신학자들이 확 몰려가는 거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우르시누스. 그죠? 통상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올레비아누스에게는 슬픈 소식이지만 그 최근에는 거의 그 우르시누스 이렇게 홀로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2주일의 답변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훌륭한 답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훌륭한 답이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뭐 세미나라든가 신학생들이라든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와 사역을 늘 우리가 동시적으로 병행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교리문답 제12주일의 답변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임명을 받고 성령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삼중직을 우리는 그죠? 그 이런 그 성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과의 관계에서의 실행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관련성. 이게, 이게 사실은 견고한 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와 성도를 위한 부요성을 위하여 삼중직의 사역을 그렇잖아요. 택한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개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충분히 드러날 때 교회와 성도들이 그 부요성의 혜택을 입는다. 이게 이제 그 피조물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죠? 삼일체 하나님의 피조물과의 관계. 이 관계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사이에 상호 관련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임명을 받고 성령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삼일체 하나님의 실체와 사역에 대한 이해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런 이해와 그런 지식에 풍부함이 없으면 이 교리문답의 말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임명을 받고 성령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아주 나이브하고 단순하게 해석했다가는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사실은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작성한 것은 이미 당시에 신학이나 교회에 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길게 부연 설명하지 않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임명을 받고 성령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으뜸가는 선지자와 교사로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신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택한 백성의 구속사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삼중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걸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십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안 드리면요. 이 12주일의 답변은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의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했으며 구속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우리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나아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얻은 구원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진리 안에서 그죠?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견인을 실행하십니다. 이 몇 줄 되는 아는 말씀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그리고 상호 관련성이 피조물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지 참으로 많은 그죠?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자부하는 게 우리 코스모스 교회처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와 사역에 대해서 그 많은 교훈이 선포된 교회가 있겠는가 하는 것 관련해서는 감사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이 전개되든지 이 지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게 삐끗할 수 있고 오류를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방주사, 안전장치. 실체와 사역에 있어서 결코 분리됨이 없는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성도들을 위하십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삼일체 하나님의 실체와 사역, 그리고 상호 관련성, 그리고 이 상호 관련성은 오롯이 피조물과의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서 실행을 위한 것은 이 전제 위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또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삼중직을 통하여 택한 백성의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역할을 동시적으로 감당하셨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성도들을 위한 구속의 길을 보이셨고 제사장으로서는 성도의 구속을 성취하시며 또한 왕으로서는 구속 안에서 성도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고에 보면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55년 이상을 교회에 속한 그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그 얼마나 많은 그 집회에서의 얘기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성경 강해를. 근데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얘기해 보면 그 이 지식의 부요성을 우리가 동시에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갖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걸 갖는데 그 또렷이 남아 있는 거는 앞선 시대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이제 한 목사님 계속 설교를 듣는데 다른 건 생각나지 않는데 제사와 제사장에 대해서 줄곧 그분은 얘기를 하셨어요. 제사, 제사장, 희생제물. 그 이해는 있죠. 그죠? 근데 이 이해는 그 이해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속에 내가 이해했던 건 뭐냐면 구약의 율법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에 나오는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맨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흠없는 좋은 것을 계속 드려야 되고 예.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제사장이고 그 이해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용모도 제사 나오니까 어?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준엄한 자세로 늘 있어야 되고 계속 그 이해 이런 설교를 통해서 저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늘 그렇게만 풀어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회고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갖는 그 부요성도 관계없이 구약의 제사에 머물러 있었죠. 예. 근데 그 세월을 그분은 그걸로 소화를 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 그죠? 그렇지는 않다. 조금 그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근체, 회향 함께 가지고 다 소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설교들을 듣기도 하고 또 판단해 보기도 하는데 듣는 회중들을 위하기 때문에 되게 논리를 만들어서 단순함에 치우쳐요. 이 설교는. 요즘 뭐 20분, 25분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는 건져, 하나는 이해가 있어요. 근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체와 사역에 있어서 결코 분리됨이 없는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그러니까 선포의 양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설교 내용과 결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성도들을 위한 구속의 길을 보이셨고 제사장으로서는 성도의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왕으로서는 구속 안에서 성도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감사와 경배가 합당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삼중직을 말하지만 그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감사와 경배가 합당한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에도
우리 인식에 부여함에도 우리의 심약한 판단력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유하시는 진리의 내용을 저희가 봤습니다. 택한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서도 이러한 구체성과 이런 정밀하게 내용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보이시고 제사장으로서 성도의 구속을 성취하셨으며 왕으로서 구속 안에서 성도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심을 확인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위하실 때에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편견에 쌓이지 아니하고 예비하신 그 부요성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설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심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찌하든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부요성의 지식을 우리가 확보하고 생애 다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